오늘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이를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한 주 한 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 힘을 매주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시간 저를 붙드시고 또 이곳에 모인 자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그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이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밀집되어 있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교인들 중에서 그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구제사역을 위해서 선택되었던 7명의 집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앞에 보면은 5절부터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립은 먼저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그 사역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고 또 아주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6절부터 40절에 이디오피아의 한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 넷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그 이집트 바로 남부, 지금은 이집트 바로 아래가 수단입니다. 그리고 수단 밑에 이디오피아인데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이 수단과 이디오피아를 합쳐서 통틀어서 말하는 그 큰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요즘에 생각을 하면은 이디오피아 그러면은 그 기근이 심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굶어 죽었고 또 80년대 90년대 내란 때문에 아주 못 살고 힘든 그런 한 아프리카의 나라로만 보통 알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보여진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디오피아는 물론 흑인들 인종이 사는 지역인데 어떤 그 문화권의 끝 가장자리에 있는 나라들을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신비롭게 여기고 좀 동경하는 그러한 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의 끝이 어디냐, 땅 끝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서쪽으로는 스페인이라고 그러고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빌립이 한 일이 사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이 말씀을 어쨌든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의 그 이해의 범위 안에서 보자면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이룬 그러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빌립이 자진해서 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지 하고 간 건 아니었죠. 이 박해를 피해서 다 퍼져갔을 때 빌립도 이제 사마리아로 피해 간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이디오피아 가는 것도 성령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순종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나 요한,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사도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도들보다 앞서서 이런 이방인 선교사에게 이제 시작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렇게 또 빌립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이제 다시 빌립에 대한 말이 언급이 되는데요.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빌립을 일컬어서 전도자 빌립, 필립 더 이벤젤리스트라고 이렇게 앞에 전도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그 전도에 있어서 아주 크게 기여했던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여기서 이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가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수레에 가까이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성령의 음성까지도 다 듣고 거기에 듣고 이제 행동을 하고 따라갑니다. 이 오늘 보면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축지법인지 아니면 무슨 순간 이동인지 싶을 만큼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 거리를 그냥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 전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도를 제가 좀 보니까는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관리를 만났던 곳과 아소도까지 거리가 대충 한 10여 마일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가사는 지금 오늘날의 가자 스트립을 말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듣는 지역이죠. 그래서 가자에서 그 아소도 오늘날의 에시다드라는 곳인데 거기는 한 24마일 정도 나옵니다.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데 뭐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10여 마일 되는 그 거리를 그냥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친밀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삶은 어떨까, 이게 참 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고 뭐 술에 가까이 가서 서 있어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뭐 제가 빌립처럼 안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막 병이 낫고 하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도 너무 부럽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친밀하게 항상 동행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부러움을 느껴봤습니다. 뭐 설령 치유의 은사나 이런 예언의 은사 같은 귀한 은사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은사 자체보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그렇게 친밀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나에게 맨날 귓속말로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걱정도 없고 앵자리도 없고 이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모할 때에 성령의 어떤 큰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게 기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게 기쁘다. 이것에 중점을 둘 때 은사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그런 가장 귀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길로 따라가서 내려가라 라고 해서 내려갔고 그리고 술에 가까이 가보라 말씀해서 또 그래서 갔더니 마침 거기서 성경을 뜻도 모르면서 열심히 읽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또 내용이 아주 정말 복음 전하기에 적절한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겠다고도 하고 그래서 세례 주고 그 사람 갈 길 기쁘게 가고 빌립은 또 기쁘게 자기 갈 길 가고 굉장히 아이디얼한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가서 일해라, 여기 가서 애들한테 전도해라, 그럼 전도하고 바로 거기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 다음 거 너 가라, 그러면 가고 평생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사역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 땅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것. 이런 그 만남과 인연들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보기에는 막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든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잘 믿는 사람이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사람과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제자를 키우고 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사람이 만나게 되는 연결입니다. 결국 영적인 공급을 주고 영적인 공급을 받는 이 인연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연을 만드는 공통점이 되는 거죠. 두 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디오피아 관리를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당시 세상 끝이라고 불리우는 그 먼 곳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합니다. 거의 1000마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일주일 이상 걸리면 1000마일을 갈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먼 길을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희 옛날에 저희 고등부에 제넷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넷이라는 학생이 어느 날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어디서 뛰다 왔냐, 운동하다 왔냐 했더니 아침에 오늘 어떻게 라이드가 없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지금 걸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여름에. 그 친구가 스코키에 살았어요. 그 스코키도 꽤 이게 저기 올드오차도 뭐 쪽에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걸 얼마나 걸어왔지 그랬더니 45분 정도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한여름에 예배를 드리러 여기까지 왔던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집회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막 3일씩 걸어오시는 그런 분들 많고 매주 교회를 가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걸어가시고 또 어떤 경우는 토요일날 미리 출발해서 한나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뭐 조금 몸이 피곤하다든가 조금 중요한 일이 있다든가 하면 교회를 건너뛰 스킵할 유혹을 많이 받는 우리 현 시대에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이제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이 이디오피아 관리는 흔들리는 수레에 앉아가지고 또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을 붙들고 큰 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 소리를 이 빌립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크게 낭독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수레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거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나 좀 뭐 영화나 한 편 볼까 뭐 하고 싶은 거 뭐 놀고 싶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저도 월요일 날은 이제 좀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 시작하는 것이 그 전날 설교에 감동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월요일 우리가 시작하는지 아니면 월요일만 되면 벌써 전날 설교가 보이는지 까마득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는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월요일 날 하루는 말씀 준비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기도 내용이 주로 전날 예배에서 은혜 받았던 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내용은 꼭 합니다. 이 이디오피아 관리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특징 하나는 정말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더 이해도 못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그 열심을 가졌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빌립보로 올라와서 좀 이거 설명하라고 먼저 올라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못 받을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세례를 달라고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 또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을 이 먼 곳까지 일부러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시키신 것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막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지금 거기에 거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러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딱 사람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시키시는 것이죠. 한번 혹시 빌립이 아니 지금 제가 딱 한 명 세례주기 위해서 이 사역 뒤로 두고 지금 여기를 가야 됩니까? 한 명에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한테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그냥 천사로 이디오피아 관리한테 가서 무슨 이적을 통해서 전도를 하든지 하라 그러지. 근데 이 신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꼭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을 믿게끔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을 이 바쁜 와중에 아주 사역이 바쁜 와중에도 그쪽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나? 그리고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 내가 이 몇 명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한 적 있습니다. 뭐 막 1년이 넘도록 매달 만나면서 밥 사주고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빌립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갔고 그리고 빌립이 이 사람 세례를 준 후에 또 여전히 아주 바쁜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각 도성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축지법인지 뭐 순간이동인지 이렇게 확 건너뛰는 이것이 왜 이런 이적이 여기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희귀한 이적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아마 엘리야가 유일하게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한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합 왕의 그 마차를 앞질러서 이렇게 가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왜 여기서 이러한 그 이적이 꼭 필요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너가 지금 이거 시간 낭비로 바쁜 와중에 내가 여기 와서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냐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거 너가 헛시간 보낸 거 아니다. 내가 그러면은 빨리 돌아가도록 메이크업 해줄게. 시간 네가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시간 다시 단축해줄게 해서 이런 이적으로 다음 사역지로 빨리 보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끔 뭐 헛수고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것 또한 다 이유가 있고 다 귀한 사람 한 명 어떻게 건지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낭비되는 거 하나 없이 나중에 메이크업을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디오피아 관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아무런 문서가 없는데 유일한 기록 하나는 2세기에 살았던 교부 중에 하나 이레니어스의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그런 언급이 짧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레슨은 이디오피아 관리와 빌립의 만남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싶은 사람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관리처럼 말씀을 더 배우기 원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또 빌립처럼 집사라는 직분이었지만 전도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열심히 말씀 전파와 제자 양성에 노력했던 이런 사람은 또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십니다. 이러한 인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교류를 우리가 만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이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와 같이 기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갈급한 사람과 말씀을 주기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의 만남,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귀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만남이 끊이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때는 아주 심하게 엔타이 소셜 했던 사람이에요. 반사회적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는 이게 아주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소셜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막 우울증, 이런 자격지심 이런 게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그 웨이트레스하고 몇 마디 눈 맞추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막 두려워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오더해달라고 아주 오랫동안 그랬었습니다. 뭐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전화로 누가 대화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다 인터넷으로만 하고 될 수 있으면은 그냥 말 안 하고 사람 안 보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 뭐 전화해야 되는 건 아내한테 부탁을 하고 매 학기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제일 두려웠던 것이 새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새 사람들 만나고 그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울증, 뭐 자괴감, 뭐 자격지심 또 이런 몸이 또 아프고 이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그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가는데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하나 치료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 모든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게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면서 한마디 나누는 이런 대화마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나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나도 또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엮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신기하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는 저희 작년에 이사하면서 막 카페트 사러 와가지고도 그 세일즈 하는 사람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주 잘해줬어요. 카페트가 싸게. 그리고 이삿짐 그 컴퍼니 이삿짐 하러 온 사람들 그 학생들한테도 뭐 얘기하다가 내가 목사라는 얘기하고 전도사라고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얘기하고 하면서 또 교회 가라고 얘기하고 뭐 자기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뭐 요즘에 안 이런 얘기하고 교회 소개하고 지금 우리 저기 그 잔디 깎으시는 분하고도 지금 요새 계속 그분 이제 스페니시가 더 편하신 분이라서 밀로크릭 같은 데가 아마 거기 저 스페니시 그 사역이 있으니까는 초대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관계를 엮어가는 중인데 이런 게 그렇게 즐거워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것이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제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저 사람과 연결시키실까? 예전에 알았던 사람도 다시 또 만나게 되고 새로운 관계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오버하는 면이 있긴 하죠. 어떤 때는 막 누구 만나고 들어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아내한테 막 얘기하는데 저만큼 그렇게 막 기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봐서 내가 좀 오버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아는데 너무 감사하죠. 얼마 전까지만 식당에 가서 주문도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엮어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나의 만남들은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서로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받기 위한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걸 늘 알고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면서 사람을 만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만났던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단짝이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 2번 정도밖에 못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장년 예배 준비하고 시작하던 그 예배 전 1년 그때 다시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또 마침 그 친구는 그때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게 좀 많았던 때라서 또 그 얘기를 풀어주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막 스트레스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갈급한 때가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그렇게 적절한 말을 그렇게 한마디씩 해요. 참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1년이 넘도록 3주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막 3시간씩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만남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콜링을 받았을 때 신학교 가라고 콜링 받았을 때 제일 저한테 큰 그 역할을 하셨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연세가 그 당시에 아마 60대신지 70대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티네이저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시고 결혼도 안 하시고 계속 그 기도 사역으로 남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평생 그렇게 해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때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너무 몸이 아프고 그러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렇게 긴 사역의 끝부분에 계신 분이 저를 만나시고 저에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잠깐 딱 뭐 4시간 정도 그분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법도 살아온 길도 다니고 전혀 모르던 분인데 그날 만나서 10시에 기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제가 올드 컨트리 버프에서 아주 푸짐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헤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오늘 식사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어릴 적부터 부르심 받으시고 평생을 경건한 삶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은사로 오늘 지금 고통 속에서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저를 이번엔 유튜브 에딕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고통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저를 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전도사님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사시면서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신 거고, 그 정말 위기에 있었던, 수렁에 빠져있던 저를 그분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분을 그렇게 힘들게 엮어서 부르셔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히 살려고 노력하고 싸우며 지낸 그 시간은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처럼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말을 가장 완벽한 상황에서 완벽한 방법으로 전해주는 것,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애를 써서 막 이럴 때 어떤 말을 이 사람한테 해줘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필요한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지, 이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리피셜하게 우리가 대화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한 가지, 우리의 만남 속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거 분명히 신뢰하고 그거를 신뢰하는 자답게 교제를 해나가다 보면은 그 타이밍과 적절한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 본인은 또 내가 그렇게 중요한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정말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위로의 한마디가 됩니다. 혹시 친구 사이에서 은근히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에 지치신 분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의 기쁨은 질투를 사고 나의 슬픔은 약점이 된다. 요즘 참 현대인 대인관계, 친구관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의 기쁨은 질투를 사고 나의 슬픔은 약점이 된다. 그냥 겹겹이 포장은 잘해도 속으로 질투하고, 내가 갑자기 잘 되면 연락이 또 끊어지고 아니면 내가 뭐 힘든 거 같이 나누고 나면은 서서히 사이가 멀어지고 부담될까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게 참 흔한 말인 것 같은데 너무나 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제의 시작과 목적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혹시 같이 먹고 놀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친구를 찾는 건 아닌지, 내 외로움을 달래고 내가 어딘가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친구를 찾는 건 아닌지, 내가 이런 친구들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런 그런 충족감을 위해서 친구를 찾는 건 아닌지,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것이고 그 만남의 목적은 서로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럴 때 참 신비로운 만큼 즐거운 그런 은혜의 관계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만남과 소통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몇 가지 재능, 내가 나눌 수 있는 몇 개의 간증, 몇 개의 말,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거 제대로 남을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사는 것이 또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 빌립의 사역은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도들보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친밀한 성령님의 동행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친밀하신 성령님의 인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사람들 찾고 기대하시고 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영적인 그런 양식을 나누는 그 기쁨을 정말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아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기쁨 꼭 누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